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을 다들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중이실 텐데, 여러 가지로 네, 5인 이상 또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골에 못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체들을 향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네, 한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손도 한번 꽉 잡아주시고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또 디지털 성경을 통해서도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고 큰 목소리로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악을 쓰시면 안 되시고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한 장의 사진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바로 로또 복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기 교회 주변에 있는 이 복권을 파는 곳에서도 보니까 얼마 전에 1등 당첨자가 또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나도 하나 그 즈음에 하나 좀 살 걸.
예,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 로또 복권과 관련해서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 로또 복권 번호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신기한 일이죠? 네. 어떻게 그냥 번호가 뭐 또 막 중구난방으로 보였다거나 뭐 그랬으면은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로또 숫자와 맞는 그 자릿수로 이 복권 번호를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이 복권 번호를 그렇게 써서 이 복권을 사신 이 집사님은 당첨이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여러분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여러분 아쉽게도 당첨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기도와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 여러분 당연히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로또 복권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사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사면 좋겠죠.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는 이 복권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이 복권, 여러분 당첨 확률이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뭐 저는 물론 실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통계로 보았을 때,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확률이 낮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낮다고 생각해요. 사는 분들이 뭐 일반 믿지 않는 분들보다는 적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인구 숫자 대비로 했을 때도 훨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사는 이 복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도하고 복권을 샀다고 해서 이 복권 확률의 이 당첨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정확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도대체 이것은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복권 한 장을 사는 것, 그리고 복권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주 오래전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요? 나의 기도의 집, 이것을 그냥 영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쉬운 단어여서 소개해 드립니다. My house of prayer. prayer는 기도라는 단어죠. My house of prayer. 나의 기도의 집. 그냥 직역을 하니까 나의 기도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56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에서 믿음과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네,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요. 네, 복이 있느니라. 네, 2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지? 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죠? 제대로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조심하며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2절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표준 세번역은 현대어로 가깝게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런 종교의 테두리가 아니라 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찔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1장에서 지금 56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눠왔는데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 찾아왔고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장 7절 말씀처럼 공평과 공의를 잃어버린 이 유다의 모습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할 때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7절 말씀을 저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네,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이 내용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세 번째,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내용은, 이 구절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7절에서 계속해서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서 그들 계속해서 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해할 때 이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리고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연결시켜 읽어보세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요?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3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3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자가 등장합니다. 고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전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내시. 여러분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요? 왕이 가장 옆에 놔두고 이 궁중의 일을, 왕의 일을 섬기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를 선택할 때는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그 생식기를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을까요? 가족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왕과 나라에만 신경 써라 라는 의미로 가장 그 남성의 중요한 그 생식기 부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 유다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소외되어 있는, 그 당시에도 소외되어 있었던 소수자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환한다는 단어, 옛날에 그 TV에 보니까 옛날 80년대 가수를 소환합니다 라고 해서 그 소환해서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고자, 이방인들, 소수자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예 들어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예 속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을 아예 배격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여호와의 약속, 안식일을 지키고 악행을 멈출 때, 이렇게 지킬 때 그들을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번제를 받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소외되어 있었던 자들, 고자나 그리고 악행을 일삼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전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던 저 고자들, 그리고 악한 이방인들, 나쁜 일을 일삼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도 않았던 저 세상 사람들, 나는 말도 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포하고 있나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다.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말도 걸지 않았던, 저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에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잡것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자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기도는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고 모든 소수자들을 구원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른 나무 같은 소수자와 소외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고 부흥 집회를 열고 신유 집회를 열고, 그런 거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거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마른 나무 같은 소수자들, 세상 사람들, 악한 일을 일삼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는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2021년도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방금 11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개들은 이라는 이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가 등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읽었던 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인터넷 검색이나 게시물을 올릴 때 개독교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교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악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막 말하면서 이분은 개독교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나 언론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의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교회를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심한 개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들을 불러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먹으라고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탐욕이 심한 개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해서 온갖 짐승들을 다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탐욕이 심한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이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10절 말씀에서 탐욕이 심한 개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탐욕이 심한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지도자들, 목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벙어리 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또다시 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아쉽게도 이 개독교라는 단어가요, 지금 이 시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사야가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음과 기도와 헌신을 가장한 탐욕의 믿음, 탐욕의 교회를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의 믿음은 교회와 세상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좋아서 교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하기는 좋은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용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뭐 언론에도 등장이 됐잖아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외제차가, 그 값비싼 외제차가 막 집에 3대나 있고 아주 무시무시해요. 숨겨진 재산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 하며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그걸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는데도 존경받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경계하는 지도자들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탐욕의 믿음은 교회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독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1절 말씀 전체를 읽어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지의행,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진정한 기도와 믿음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선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소수자와 소외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시대의 개독교라는 단어는 교회가 탐욕의 성장주의를 배격하고 멈추어 서서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살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의 지배하에 작게 존재했던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소수자와 핍박자로 살면서도 작지만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펼쳤던 그 초대교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짐, 함께함, 더불어가 되도록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힘써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주인공, 바벨론 포로 시대를 정지 의행의 이 믿음으로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